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 7 교회가 향후 예수님 승천 이후에 향후 전개될 교회 시대의 7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서 볼 때 라오디게아 시대와 거의 일치한다. 실제로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칭호를 붙일 때에도 예를 들면 3장 1절은 4대에 있는 교회, 7절은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라오디게아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물론 20절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교회 시대의 끝부분 마지막 지점쯤 오게 되면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때라 이렇게 위험한 때라.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제 성경이 그 부분이 딱 찢어져 있네요. 신기하게 마귀가 그걸 읽지 말라 그러는가. 신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환경을 요한계시록 3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졸다가 아주 그냥 어느 순간에 누구 말대로 서울에 올라왔더니 어느 순간에 코를 베어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될지 모를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그런 아주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영적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귀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난맥상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 우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5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물론 이 날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휴거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문맥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죠.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군인들, 특히 병법에 의하면 이 지휘관, 어떤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전쟁에 나가서 졌으면 질 수도 있죠. 전쟁을 항상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요.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경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초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채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보초가 졸거나 아니면 경계를 느슨하게 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당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휘관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했는데 전투력이 열세가 되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무기가 열악하고 해서 질 수는 있죠. 그거는 노력을 다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경계에서 실패해버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바싹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그 정권이 바뀌면서 아주 좀 갑작스런, 좋게 얘기해서 과격한 개혁이겠고요. 하여간 너무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아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뿐 아니라 지금 교회가 지금 아주 온통 난리법석입니다.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정치적으로 분별력이 없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어느 교회에 얼만큼 떠났다, 어느 거기에 떠나가 버렸다.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교회와 국가라고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고,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나름의 선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자기하고 정치적 견해가 목사가 다르다고 나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마귀가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려서 교회 본연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깨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네요.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때가 이렇게 아주 거칠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면요, 아주 엄청난 갈등이 생겨서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추구하고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물결에 잘못하면 휩싸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뭐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닌데요.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자, 1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문맥이 나오네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면서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밤에 속한 사람은 잠자고 낮에 속한 사람은 안 잔다 이 말이죠. 깨어있더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늘 우리를 비추고 있다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항상 밝은 환한 낮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자신의 일꾼들을, 이리들을 풀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미혹시키거나 넘어뜨리게 한다.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을 합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견을 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28절부터 보시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들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졌는가. 그런 교회사 2000년이 역사가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31절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깨어서 깨어있으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그렇다면 대비책은 무엇인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주변에 아주 그럴싸한 좋은 말과 또 그럴싸한 언변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교리와 사상을 주입해서 사람들을 빗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고, 이 일을 여전히 계속해서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도 일꾼들,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가 거기에 미혹돼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실제로 킹제임 성경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이제 건전하게 올바르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안상홍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만희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리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조금 저기 하기는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런 주장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말려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환란 준비하는 그런 데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본인이 깨어 있지 않아서 그게 옳고 그른지를 함부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지금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에베소서 4장 14절 거기에 보면 숨어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쉬지를 않죠. 마귀는 늘 자신의 먹잇감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양육해서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게 해서 더 이상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써 있죠.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흔들해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을 경우가 있었죠. 우리 과거에도 그런 체험들이 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리들의 행실을 지켜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10년 동안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낭비한 그 시간 때문에 허탈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따라가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전혀 아닌 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보낸 10년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거짓 빛의 천사에게 10년을 충성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올바르게 눈을 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네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자, tempt라고 하는 이 유혹한다는 단어에다가 ER을 붙이면 tempter,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이름이. 그래서 그 자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선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고뇌 중에 기도 중이시니까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구약에 보니까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만큼 우리의 육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시험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수차 목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가면 우리에게 같은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시면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난당할 때 특히 우리가 쉽게 무너지기가 쉽죠. 자, 실제로 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그것을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 불화살의 내용은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옆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악한 억측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옷을 입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 마귀의 또 다른 칭호 중에 하나가 그 사악한 자. 마귀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소하는 자, 아까 얘기한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사악한 자,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 자,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렇죠?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어떻게 있다고요? 깨어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마귀의 다양한 형태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옷을 입고, 그죠? 예, 허리부터 동이는 거죠. 제일 중요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면서부터 시작해서 쭉 완전 무장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칼,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귀에 대한 대적하는 공격적인, 그렇죠. 공격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방어 무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면 특히 사역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지휘관이 경계에 실패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각 개인마다 자기가 존경하는 또 이렇게 본받고 싶은 그런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D.L. 무디, 또 어떤 분은 뭐 스펄전, 또 뭐 하여간 자기가 이 유명한 또 앞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마 그렇게 해서 소위 요즘 얘기하는 롤 모델을 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저에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5명 정도의 이 선배들, 신앙 선배들이 늘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중국의 워치만 니, 중국 이름은 니토생입니다. 니토생.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겠다. 나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느슨하고 허리띠를 풀고 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닉네임을 Watch, 깨어있는 man, 사람.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 파수꾼이라고 돼 있나요? 번역이? 예. 뭐 군대로 치면 보초죠, 보초. 남들을 다 잠자고 있는데 깨서 저기 오나오나 지켜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워치만 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좋은 말씀도 선포했고 또 많은 책도 남기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쳤죠. 자, 그래서 이 워치만 니라는 이름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론 우리나라의 일부에서 뭐 삼분법을 가리키니 뭐 어쩌니 뭐 이런 비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건전한 복음주의적 이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워치만 니 책을 추천합니다. 로커먼 박사도 그렇고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다는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책들을 많이 추천하고, 교회사에 보면 뭐 어떤 분은 사도 바울, 그다음에 사도 바울 다음에 가장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요한 웨슬리, 그다음에 세 번째에 가면 3위에 가면 워치만 니, 7만 명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리고 6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그리고 2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50세인가요? 40세인가 하여간 감옥에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감옥에 갇히고 그의 제자인 위트니슬리는 대만으로 나가고 보내고 자기는 중국에 남아 있어서 20년 동안 독방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죠.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대요. 주님과 밀월 신혼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2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모르게끔 지나갔다는 거예요. 신기한 간증을 했었죠. 자, 하여간 뭐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이 왜 지었는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었다 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자, 13장 17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의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사역자들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혼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젊은 사역자인 후배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순교해서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영적인 당시의 상황은 배교가 이미 초대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배교해서 아주 배교의 물결이 소용치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에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깨어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은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다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생활 원칙과 실천 원리들을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한 권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그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영적으로 아직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에서 일어나는 15가지의 온갖 문제점들이 다 거기서 발생하는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사랑이 없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부패한 교회에 대한 쓴 편지 속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 14가지 15가지 왜 발생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처방전을 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자 보세요. 13, 14절 이것이 교회가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교회로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는 비결이죠. 13절 너희는 깨어. 첫 번째가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아까 뒤로 불화살 맞고 넘어지면 안 되죠. 깨어 있으면 안 넘어지죠. 남자답게 행동하며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강건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튼튼하게 강한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14절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한 해결책이죠.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굵은 글씨로 써져 있죠.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그렇죠. 이 권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느슨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모든 시험을 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